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4월달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4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또 자녀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에 몇 가지 인사말을 나누면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인사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인사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지 않는 성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부활 신앙은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여 죽여 놓았어도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뉘어놓고 큰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어도 그 죽음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지만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켰음을 믿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활 신앙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부활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면서 다니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몇 가지 설들이 나돌았습니다. 요즘도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만은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가짜 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도난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가지고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소문을 냈다 하는 그런 설이 도난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사모했던 까닭에 죽은 예수를 환상 중에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 중에 본 예수를 부활한 예수라고 전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환상설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사설이 있는데 이 가사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기절하다가 깨어났는데 그 기절한 것을 죽은 것으로 여겨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무덤에 넣었는데 얼마 후에 기절했던 예수가 깨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고 그런 예수를 본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화설인데 이 신화설은 종교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의 인간 예수를 신격화시켜서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또 사단의 유혹과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 성천 또 이런 신화들을 만들어 가지고 퍼뜨렸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그런 가짜 신화들 가운데 하나라는 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여러 설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퍼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던 힘 있는 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그 부활을 믿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인들이 늘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세상에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의 핵심적 내용으로 믿는 기독교가 시작될 수 있었고 또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기독교 신앙, 복음 신앙이 세계 최대의 종교로 우뚝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의 기독교를 믿는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바울을 비롯한 사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내용으로 정립한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기독교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고 그래서 매년 부활절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인들이 오늘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 신앙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기적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신비한 기적을 언제나 행하셨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못 이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기독교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에 존재하는 기독교와 교회가 부활의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힘도 없고 무식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또 교회도 역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탄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만들어진 모임은요, 당장은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거짓말로 막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갑니까? 가봐야 수십 년 가다가 다 없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단들 다 수십 년 만에 다 없어지고 100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거짓말은 당장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10년, 20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생명이 되어 기독교와 교회의 부활 사건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독교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독교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사건이고
또 신약 성경에도 약속된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 즉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죄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 그러한 약속들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그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진 내용이 기록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또 부활 성천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사는 기독교 신앙인들은 구약 성경에 약속해 주신 대로 그대로,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내용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믿어야만 존재할 수 있고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없다면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를 강조하는 다른 어떠한 이방 종교들과 또 복받기 위해서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믿는 다른 이방 종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우리 14절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17절 시작.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들은 다 지옥 갔을 것이다. 망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를 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독교 신앙의 표제이며 내용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분명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하기를 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소유한 신앙인은 그 부활 신앙을 어떤 이론적으로나
또 어떤 교리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신앙을 실제적으로 인생의 자리에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신앙인이 부활신앙을 나타내 보여야 될 인생의 자리가 어디냐? 첫째로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최대의 적이라고 말하고 또 인생이 겪는 가장 큰 공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피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멀리에서 당하려고 하고 죽음과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은 공이 되고 무가 된다고 말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척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그런 자세와 생각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자세이고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이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은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또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인생 최대의 적이 될 수 없고 인생의 가장 공포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이 인생을 무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에 사과가 열리면은 봄에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이제 뒤에 열리는 모든 열매는 다 사과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올해가 우리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 되는 해인데 그 전쟁 중에 많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목사 후보자 교육할 때 우리 목사 후보자들을 데리고 우리 지방의 목사 후보자들을 데리고 정읍에 있는 두암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6.25 전쟁 당시에 좌익들에 의해 가지고 23분이 그 좌익들의 총에 맞아서 순교하고 죽창에 찔려 순교하고 또 칼에 목이 베어가지고 순교하고 또 어떤 분은 우물물에다가 빠뜨려가지고 수장돼가지고 아기를 갖다가 우물물에다가 빠뜨려가지고 순교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가지고 죽이고 23분의 순교자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23분 가운데 대표가 되는 분이 바로 윤임내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의 어머님이신데 윤임내 집사님. 순교당하는 날 이 윤 집사님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서 교회 강대상 앞에 끌려온 후에 몽둥이로 모진 매를 맞고 죽창에 찔리고 그러면서 이 좌익들로부터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윤 집사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나는 그러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아니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나를 죽이지만은 죽음 이후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윤 집사님의 말에 공산주의자들은 악질 반동이라고 하면서 칼을 들어서 목을 내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 집사님은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시다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신과 함께 그 교회당이 두암교회 교회당과 함께 불태워졌습니다. 여러분, 윤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찬송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소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죽음의 자리에서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죽음의 시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수명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87세 남자들은 87세 여자들은 막 89세 90세 이제 그렇게 막 평균 수명이 높아졌는데 역시 여자들이 독하기는 독하더라고. 남자들보다 더 오래 사는 거 보니까. 그래서 길어졌지만은 여러분 뭐 한 90세 평균 수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길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살아온 인생길과 남은 인생길 생각해 보면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죽음의 시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죽음을 친구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분명한 부활신앙으로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될 자리는 고난과 아픔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제자들은 절망하여서 슬픔에 잠기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만남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자 그 이후에 부활신앙은 슬픔에 잠겨있던 이 제자들을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어 주었고, 불안에 떨고 있던 이 불안의 사람들을 평안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고,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런 문제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불안과 절망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건강을 염려하고 생업을 염려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염려 가운데 사시는 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죽으셨고 무덤까지 묻히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이제 우리의 죽어있던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실 것인데 왜 우리는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으로 마음이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죽었어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이제 우리의 죽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실 것인데 왜 우리는 염려하고 포기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진정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다면 우리의 낙심, 염려, 포기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포기하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입니다. 낙심과 염려와 포기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죽음을 부활의 영광과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0대 중반 부인이 남편하고 일찍 사별을 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홀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생계 문제, 또 아이 자녀 양육 문제, 이런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고통 속에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시달리면서 혼자 몸으로 딸을 키우는 부담감, 이런저런 절망적인 일들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딸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의 과제물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 과제물을 보니까 노트가 8쪽인데요. 한 살부터 8살까지 사진 한 장씩 붙이고 자기의 어떤 삶을 설명하는 그런 과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나는 이제 엄마한테 태어나서 한 살 때는 엄마의 이런 사랑을 받고 뭐 사진을 붙여놓고는, 그리고 맨 페이지 마지막 쪽에 엔드, 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끝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쓴 끝이라는 글씨 옆에 담임 선생님이 너의 시작이다, 그런 글씨가 엔드라는 글씨, 그것을 마치 내리누르듯이 그렇게 써여 있는 거예요. 여기가 너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 중년 여인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8살의 딸아이가 자기 숙제에서 끝이라고 썼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선생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내 나이가 40 이제 중반에 들어서 남편도 여의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정말 인생이 끝인 것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삶은 이제 시작이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끝입니까? 그러나 끝은 여러분 생각이지, 여러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끝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도 다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결코 헛된 생활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그러기에 낙심할 이유가 없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것 같은 내 인생의 초라한 모습, 어두운 무덤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은 내 인생의 기가 막힌 형편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되게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아플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죽음과 슬픔, 인생의 슬픔과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의 부활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월달 부활절, 부활의 달에 부활신앙으로 고난과 아픔의 자리를 잘 극복하며 사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대로 죽음의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찬송을 부르고, 어떤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순간순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오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드린 그대로 부활신앙으로 신앙과 인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4월달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